옆에 계신 분들을 모시고 축복하겠습니다. 지난주 메시지에 근거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믿음을 풀어놓을 때 역사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을 풀어놓는 건 뭐 한다 그랬죠? 우리가 믿음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일치하게 옆에 계신 분들을 그렇게 믿음으로 축복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에 담아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담아진 하나님의 능력이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심으로, 선언하심으로 하나님이 가지신 능력이 그 말씀 안에서 완전히 풀려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에게만 말할 수 있는, 말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또 성경은 말합니다. 지어진 모든 피조물이 사람의 말에 의해서 길들여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식할 건,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 그대로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겁니다. 즉 우리의 영은 완전히 새롭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똑같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거듭난 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의 거듭난 영에 하나님의 성령님이 거하고 살고 계시는 곳입니다. 성령이 우리 영에서 말씀을 사용해서 우리 영에 심겨진 말씀을 가지고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근데 그것이 어디에 제한받냐면 우리의 혼에 제한을 받습니다. 중요한 게 혼이 새로워져야 되는 거죠. 카페 잘 들리시나요? 네. 카페 볼륨을 좀 더 올려주. 카페에는 아이들이 떠들고 있으니까. 예. 예. 우리가 이 새로운 시설과 장비를 길들여가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세정청년이 런투 기부, 배워서 남주자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에 섬김이로 지금 가서 합숙하면서 돕고 있기 때문에 주중에 없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주중 예배 끝나고 다음날 새벽기도 인도하는데 마이크를 틀면 소리가 안 나요. 제가 마이크는 건들지 마세요 해놨는데 마이크까지 이렇게 꺼놓은 거예요. 소리가 안 나죠. 그러면 저 당황하기도 하죠. 기계가 우리에게 적응해 가게 해야겠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물어봐 주십시오. 지난주 메시지에서 뭘 붙잡았니? 이렇게 붙잡아 주십시오. 펴지 마시고 월화 수요일 정도까지는 기억나잖아요. 목금토 하는 동안 잊어먹었지만. 안에서 역사하신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거에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죠?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전혀 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의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의심이 있죠? 하나님의 선하심에 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나에게도 그러실까? 왜 나에게는 아직도 안 되지? 좀이라도 그런 생각이 있다는 건 그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약간의 물음표를 많이는 안 가지고 조금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믿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믿음이란 뭐냐? 하나님께 설득된 것입니다. 그냥 믿음이라는 헬라어 용어 자체를 설명한다면, 믿음이라는 헬라어 용어 자체는 피스티오, 여기서 영어 퍼세이드라는 단어가 유래됐습니다. 퍼세이드가 뭐죠? 퍼세이드, 설득당하다입니다. 설득당하다. 설득당하는 건 저절로 설득당하는 게 아니죠. 상대방의 힘에 눌려서, 상대방의 권위에 눌려서, 상대방의 위세에 눌려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바싹 깨어지는 것, 이런 상태에 있는 게 설득당하는 것입니다. 즉 다른 말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위와 권세와 이것에 설득당하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얄팍한 지식들, 경험들, 과학적인 상식들, 여기저기서 주워들은 어떤 정보들, 여기에 우리는 평상시에 완전히 세뇌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죠. 뭔가 있으면 뭐 하죠? 애들한테, 우리가 익숙하지 않으니까 할머니들은 손주들한테 빨리 인터넷 검색해봐라,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가 있죠. 이제는 바뀌어야 됩니다. 빨리 말씀 찾아봐라. 빨리 말씀 찾아봐라. 감기에 뭐가 좋다? 그럼 빨리 말씀 찾아봐라. 뭐가 좋죠?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 나았다. 감기에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 나았다. 이렇게 빨리 찾게 하는 사고방식의 전환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 문화 속에 있기 때문에, 문화는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그렇게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문화 속에서 완전히 문화에 젖어서 자라가고 있죠. 전혀 다른 집안 배경에 살던 두 사람이 만나 생활하게 되면 서로 문화 충격을 겪게 되죠. 우리 둘째 며느리가 그랬어요. 자신은 사랑이 많고 이타적이고 그런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하고 결혼해서 살아보니까 자기가 지극히 이기적이었다, 너무 이기적이다는 걸 발견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임이 엄마는 외동딸이었기 때문에 받기밖에 안 했어요. 그죠? 받은 게 훨씬 많죠. 그러나 저희 아들은 형제가 아니기 때문에 과자를 한 봉씩 줘도 그중에 한 놈이 먼저 먹어버리고 남의 걸 넘보잖아요. 빼앗아 먹으려고 하죠. 그러면서 양보하기도 하고 서로 타협하기도 하고 조종하기도 하고 남을 생각하기도 하는 것이 몸에 배어 있는데, 혼자인 사람은 그럴 기회가 없는 거죠. 그게 문화입니다. 우리는 한국 문화라는 것에 있는데 그것이 성경적인지 아닌지 확인하지도 않고 그냥 우리 보기에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그냥 익숙해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우리의 생각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된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다 믿는다고 대답을 하시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죠. 하나님께 불가능이 없다는 걸 믿죠. 아멘. 정말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믿냐 하는 겁니다. 에베소 3장 20절 우리 금년의 주제 말씀 같이 좀 읽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개입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풀어놓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능력은 하나님이 풀어놓아 주신 게 아니고 우리에게 달렸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과 일치하게 선포하고 풀어놓을 때 기름 부음이 풀려나는 것이고 믿음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풀려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한다고 하는데 구하는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뭐죠? 믿음이 있을 때 구할 수 있습니다. 과연 내가 말하면 들으실 것인가? 귀를 기울이실 것인가? 하나님이 들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도 너의 작은 신음에도 뭐 하시고요? 반응하신다는 겁니다. 너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신다. 하나님은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말을 귀를 기울여서 들으시는 줄을 안다면 우리는 우리가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받은 줄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를 귀에 귀를 기울이셨다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는 응답받은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데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믿음과 연관된 걸 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란 뭐라고요? 하나님께 설득된 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믿음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께는 어떤 불의도 없으십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를 녹입니다. 우리의 굳은 마음을 완전히 무장해제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미하심, 하나님의 두려우심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오게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 사랑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의 좋으심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실수와 잘못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꺼리낌도 없이 하나님께 너 그래 가지고 나한테 왔니? 이런 거절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 없이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의 아름다운 모습 그대로, 우리의 부족한 모습 그대로, 때로는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 그대로 어떤 꺼리낌도 없이 당당하게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중에 거의 대부분은 행위로는, 행동으로는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 잘못된 행동을 거의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부분, 생각에서는 수많은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우리가 아는 건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변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죠. 그럼 누가 변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변하시는 게 아니고 누가 변해야 된다고요? 내가 변하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변하는 거죠? 말씀으로 변화되는 거죠. 말씀과 일치하게 되는 거죠.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말하고, 말씀대로 될 걸 기대하고, 말씀대로 된 줄로 알고 행하는 거죠. 아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성경은 믿음은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너희가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스도인들은 삶 자체가 뭐라고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다른 말로는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긴 승리,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무엇이니라? 믿음이니라.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 없다고요?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 행진을 해갑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제가 제 아내를 믿습니다. 맞습니까? 네, 믿죠. 근데 당신은 사랑하지 않아. 이럴 수 없죠. 거꾸로 여보 내가 당신을 사랑해. 근데 당신 말은 못 믿겠어. 이건 사랑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해 하면서 난 하나님을 못 믿겠어요. 하나님이 의심스러워. 이것은 믿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께 완전히 설득당한 믿음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설득당하기 전에는 자기 나름대로 논리와 경험과 똑똑함과 어떤 고집과 가치관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설득당했다는 그걸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그걸 내려놨다는 겁니다. 그것이 깨어졌다는 것입니다. 즉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아브라함 믿음은 하나님께 설득당했고, 즉 하나님께 설득당했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께 설득당했다는 것입니다. 말씀께 설득당했다는 건 마음이 새로워졌다는 거죠. 새로워진 마음을 갖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설득당할 수 없죠. 다른 말로는 아브라함에게는 다른 증거는 필요가 없었고 오직 말씀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한번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무의식적인 사상이 돼야 됩니다.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아멘. 어떤 자연적인 증거들을 찾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은 믿음이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 영의 반응이다 그랬습니다. 영에서부터 반응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삼위일체적인 존재로 지어져 있죠. 진짜 우리는 누구고요? 영이고요. 영인 우리는 혼을 가지고 육체라고 하는 이 집에 잠깐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내면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에 어떤 증상이, 현상이 나타나면 우리의 몸은 그 증상에 빨리 일치해서 반응합니다. 아, 아파, 아, 추워, 힘들어 이렇게 반응을 하죠. 그렇게 길들여졌기 때문에. 그런데 혼도 거기에 따라갑니다. 그래서 따라서 소리를 내죠. 몸이 으식으식해. 감기 온 것 같아. 몸살 온 것 같아. 이렇게 되는 거죠. 영은 빨리 말씀으로 달려갑니다. 우리 영은 빨리 말씀으로 달려갑니다. 그래서 혼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아니야. 너 말씀의 진리를 봐야지. 말씀은 뭐라고 말해? 성령은 너에게 생명을 주고 있어. 성령이 너의 생명이야. 생명의 사망을 삼키고 있어. 이렇게 말하는 혼은 어디에 짜가고 있는 거죠? 몸에 짜가고 있는 거예요. 몸에. 그래서 영과 영 하나와 혼과 몸 둘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기는 거예요? 혼이 영에 붙는 게 아니고 몸에 붙어가지고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상황이 점점 더 세력을 얻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설득되어, 즉 영에 있는 말씀에 설득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으로 훈련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은 그대로 혼이 어디에 빨리 결합한다고요? 몸에 나타난 증상에 빨리 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증상을, 상황을 높이고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고 상황을 높이고 있고 상황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어요. 상황 배후의 역사는 어둠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러는 거죠. 아픈데 아프다고 말해야지 안 아프다고 말하라는 게 아니죠. 믿음은 팩트를, 상황을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우리 집 강아지에게 아직 밥을 안 줬는데 옆집 강아지가 와가지고 크게 소리 지른다고 그 강아지한테 먼저 먹이를 주는 게 아닙니다. 밥을 주는 게 아닙니다. 짖든 안 짖든 무시하는 것입니다. 너는 너희 집 가서 밥 먹어 이렇게 하고 쫓아버려야죠. 근데 많은 경우 소리 지른다고 귀찮다고 거기에 반응해 주는 거예요. 몸이 아프다 그런다고
그래, 아파 이렇게 반응하는 거죠.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로마 4장 20절과 21절 말씀을 같이 좀 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다시 한번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브라함은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믿음이 강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근데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냐? 2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은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 우리말 성경은 전부 다 이렇게 확신하였다고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헬라어 성경은 확신하였다를 피스티오라고 표현하면서 영어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된 부분을 같이 보면 fully persuaded, 전적으로 되었다고요? 설득되었다. 설득당하였다. 하나님의 능력에 설득당하였고 하나님의 본성에 설득당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당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설득당하지 않을 이유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나는 내일 모레 100살입니다. 내가 아무리 아이를 낳고 싶어서 나는, 내 몸은 죽은 것과 같습니다. 아이를 낳는 영역에서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내 주위 모든 사람을 살펴봐도 100살 돼가지고 아이 낳는 사람이 지금은 없습니다. 저만 문제이면 괜찮은데 제 아내도 생리가 끊어진 지, 아이를 낳을 수 없게 된 지, 배란이 안 된 지 오래됐습니다. 무슨 말씀하십니까? 충분히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자기 논리로, 자기 경험으로, 자기 몸의 증상으로 충분히 하나님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많은 조건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에게 필요한 건 딱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창세기 17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많은 민족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이 말씀이면 충분했습니다.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다. 여러 민족의 조상이다. 이 말씀으로 충분했습니다. 다른 증거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내 아내의 배란이 다 시작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조상된 걸 믿을게요.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같이 한번 선포하십시다.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즉 아브라함은 이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한 수준이 아니라 이 말씀에 완전히 압도당했습니다. 설득당했습니다. 이 말씀에 굴복했다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아직도 왜 나는 이 부분이 안 되지요? 라고 하고 있다면 내가 정말 나는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할 때 그 말씀을 붙잡고 있냐 하는 겁니다. 나는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로마 4장 21절 말씀이 아브라함 믿음을 어떤 믿음이라고 말씀했다고요? 설득당했다. 전적으로 설득당했다. 완전히 설득당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말씀에 완전히 설득당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완전히 새롭게 거듭났습니다.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우위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어떤 꺼리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는데 어떤 거부감도 없고 어떤 장애물도 없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우리 영을
강하게 하여서 영 사람이 육체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혼을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영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혼이, 우리의 마인드가,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논리와 경험과 이성과 감성이, 감정이 길들여지게 하는 것입니다. 길들이는 것입니다. 길들이는 것은 반복적인 훈련이 필요한 거죠. 사실 아브라함도 단번에 이런 믿음의 자리에 도달한 건 아닙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본토 친척을 떠나 가나안에 정착하기까지 쉬운 여정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흘렀고 너를 통해 천한 만민이 복을 얻겠다고 하셨는데 자식은 없고 그래서 시도한 게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이 낳습니다.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스마엘이 이전에는 자기 집에서 길리고 자란 종 중에 신실한 종 다메섹 엘리에셀이면 어떨까요? 라고 하나님과 거래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믿음을 점점 키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설득당하는 그 자리까지 올라섰습니다. 오늘 강조하고자 하는 건 그겁니다. 나는 하나님께 설득당할 것인가? 하나님을 설득할 것인가? 하나님을 설득해 보시겠습니까? 나의 케이스를, 나의 사례를, 나의 경우를 하나님께 말씀드리면서 하나님이 이 정도면 하나님이 설득당하셔야겠죠? 네, 의사가 너무 늦게 오셨습니다. 너무 늦게 오셨습니다. 모든 검사 자료를 다 살펴봐도 어떤 대책도 없습니다. 라는 말로 하나님을 설득하시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거기에 설득당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변하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그 말씀하신 후로는 다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지 그 부분은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로마 4장은 그래서 이 말씀을 그대로 다시 창세기 17장 5절을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 4장 17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그래서 이삭을 얻었죠.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번제로 드리라고 합니다. 이제 다시는 아들을 얻을 수 없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충분했기 때문에 말씀대로 하였습니다.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서 그를 결박하고 번제로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 아브라함 믿음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아멘.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불러내셔서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믿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딱 한 가지입니다. 나는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이거죠. 18절을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언제 믿었다고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소망이 없는 가운데 어떤 계제도 할 수 없는 가운데 어떤 가능성도 없는 가운데 전적으로 불가능한 가운데 전적으로 무기력한 가운데 바라는데 그치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요? 믿었습니다. 로마서 11장 1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뭐라 했습니까? 바라는 것들은 실상입니다. 증거가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은 증거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너는 많은 민족의 조상이다. 라고 말씀하신 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시 쉬어가라고 음악을 틀어주시는군요. 아브라함 믿음은 그러한 믿음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은 믿음의 후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나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건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순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설득되어서 다른 소리를 내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 주의를,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믿음은 뭐냐?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은 팩트를 고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원인 따지지 않습니다. 이유 따지지 않습니다. 로마 4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 4장 19절입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아멘. 믿음은 어떠하다고요? 자기 몸이 어떠한 것을 뭐 했습니까? 알았습니다. 킹제임스 버전은 그 부분만 제가 인용하겠습니다. 그가 자기 나이가 100세가 되어서 몸이 죽은 것 같은 그 자기 몸을 뭐하지 않았다? 생각하지 않았다. 이 considered not.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몸이 어떠한지 고려하지 않았다. 다른 말로는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상황에게 눈길을 주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고려하지 않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생각하지 않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나이가 많기 때문에,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키가 작기 때문에, 학위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전혀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뭐만 생각했다는 거죠? 말씀만 생각했다는 겁니다. 두 가지가 연결되는 거죠. 믿음은 말씀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말씀만 고려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하나님만 고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득당한다는 걸 다시 말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설득당한 상태에 있는 거죠. 믿음은 하나님께 설득당한 상태에 있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되어 있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나보다 더 지혜롭고 크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강하신 하나님의 그 권위와 능력과 선하심에 굴복하는 것이죠. 원래 이 설득당한다는 말의 의미는 약한 자가 강한 자의 힘과 권위에 굴복하여 복종하는 것, 이것이 설득당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의 새로워지지 않는 마음, 새로워져야 할 마음, 우리의 혼이 영에게 복종하는 것. 다시 푼다면 우리의 혼이 영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 우리의 혼이 영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설득되어져 있는 것.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 이것이 설득된 것입니다.
쉬우시죠?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의 혼은 따지려고 하죠. 이유 찾죠. 분석하죠. 그렇게 또 안 느껴져 이렇게 생각하죠. 자신의 경험, 전문가 의견, 상식 이런 것에 비춰보려고 하는 거죠. 믿음은 자연적인 영역을 뛰어넘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불가능한 것들이 자연적인 영역에 가능하게 만드는 게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자신을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나는 말씀에 설득당했습니다. 나는 내 영에 있는 말씀을 권위에 복종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뭔만 고려한다고요? 말씀만 고려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궁금한 게 있으면 야, 성경 검색해 봐라.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뭐 검색하라고 하지 말고요. 인터넷 검색하지 마라. 인터넷 검색해 봐라가 아니라 뭐 검색하라고요? 성경 검색해 봐라.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 그러려면 우리 마음이 새롭게 돼야 됩니다. 새롭게 되지 않는 마음은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아멘. 로마 12장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에 대해서 유진 피터슨은 뭐라고 번역을 했습니까? 메시지 번역에서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문화에 너무 잘 순응하여 아무 생각 없이 동화되어 버린 이 없도록 하십시오. 아무 생각 없이 하게 되는 단계까지 가는 것. 어디에요? 말씀에. 어떻게 그렇게 했어? 다른 생각을 못 했는데 말씀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대로만 했을 뿐인데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대신에 여러분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그러면 속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분께서 바라시는 것을 흔쾌히 인정하고 조금도 머뭇거리지 말고 거기에 반응하십시오.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문화는 늘 여러분을 미숙한 수준으로 끌어낮추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여러분에게서 최선의 것을 이끌어내시고 여러분 안에서 멋진 상속을 길러주십니다. 이것이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가 할 책임은 마음을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적으로 설득되어지는 것이고 말씀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믿음의 행진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전혀 어려운 게 아닙니다. 나의 똑똑함을 말씀의 어리석음에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똑똑함은 말씀대로 해가지고는 손해봐. 말씀대로 아이들 교육해갖고는 아무것도 안 돼. 솔직히 말해서 아이들 너무 공부 많이 시키려고 힘쓰지 마십시오. 똑똑해서 너무 공부 잘하는 애들은 남 밑에서 너무 고생하잖아요. 잘 놀고 놀아야 할 시기에 잘 놀게 해주고 친구들과 관계에서 관계하는 능력을 기르고 그들 사이에 있는 갈등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고 그래서 그들을 이끌 수 있는 리더십을 길러주고 그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요즘 애들 직업 선호도 1위가 뭐라 그러죠? 유튜버래요. 유튜버. 그게 돈을 많이 번다고. 아마 그게 몇 년 못 갈 겁니다. 왜냐하면 금방 너도 나도 다 뛰어들 거기 때문에 포화 상태가 돼서 아무도 돈을 벌지 못하는 상태가 될 수 있죠.
변화가 빠른 시대에 단지 그냥 시키는 대로 따라하는 사람이 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이 뭐라고 말하고 하냐 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가르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간략하게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이란 어떤 믿음이라고요? 말씀에 전적으로 설득당한 믿음이다.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하는 믿음이다. 두 번째는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건 상황을 부인한다는 게 아닙니다. 내 몸에서 열이 지금 펄펄 끓고 열을 쟀더니 40도 이렇게 넘어가고 있다. 이걸 부인한다는 게 아닙니다. 난 40도 아니야. 이렇게 말한다는 게 아닙니다. 그 말을 안 하는 거고 대신에 어떤 말을 하는 겁니까? 내 영이 말하고 있는 진리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 낫기 때문에 열 너는 떨어지고 정상이 되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다. 할렐루야. 에베소 3장 2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오늘은 믿음과 연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말씀에 완전히 설득된 믿음을 가졌습니다. 마음이 새롭게 된 나는 말씀만 고려합니다. 넘어갔어요. 왜 막 넘어가고 있죠? 예. 그럼 다른 마우스로 해보세요. 배 마우스 갖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나는 말씀에 완전히 설득된 믿음을 가졌습니다. 마음이 새롭게 된 나는 말씀만 고려합니다. 아멘. 예. 이 글자 안에 박스 안에 글자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글자를 줄여서 그냥 표현했습니다. 읽기는 나는 말씀에 완전히 설득된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아멘. 이걸 인식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나의 마음이 영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설득된 상태에 있음을 고백할 때 우리는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멘. 나는 마음이 새롭게 됐기 때문에 말씀만 고려하고 말씀에 따른 요소는 자연적인 요소, 세상적인 요소, 합리적이고 타당하고 과학적이고 이성적이고 이런 건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부르셔서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한다. 그러니까 바로가 안 된다고 말합니다. 안 된다. 양떼들은 데리고 갈 수 없다. 너가 원하는 것만 조금 가지고 가라. 그러니까 모세가 말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뭘로 드려야 될지 모르고 그러니까 다 데리고 가야 되고 비록 왕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하나님께 예배드릴 예물을 내놓아야 됩니다. 라고 요구합니다. 말씀대로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말씀 생각하고 말씀을 성령께서 내 심령에 심으시도록 영어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야라야 말라 야라야 마스 우야칼라 야라야 말라 우야마스야 아야라 말라 우야마스야라야 말라 야라야 말라 우야야마스야라야 말라야 우와야라야 말라 야라야 말라 야마스야라야 말라야 아야라 말라 우야마스야라야 말라 칼라 야라야 말라야 우야 말라 우야 말라야야야야 아야라 말라 우야야 말라 우야야야 우와야 말라 야라야 말라야야야 아야라야야야야 우야 말라 야라야 말라야야야 아야라야야야야 아야라야야야야 우야 말라야야야야 아야라 말라 우야 말라야야야 아야라야야야 우야 말라야야야야 우와야 말라 야라야 말라야야야 아야라 말라 우야 말라야야야 우야 말라야야야 아야라야야야야 우야 말라야야야 아야라 말라야 말라야야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